제가 봉독해드린 우리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3장 6절까지 우리 28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인자 예수님이시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말씀을 가지고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원래 소문난, 이름 좋기로 소문난 영국에 빅토리아 여왕이 있었던 당시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신학이 좋고 선정을 베풀었던 영국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 궁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궁 밖으로 나가서 일반 백성들과 서민들과 만나서 사는 게 어떤지, 돌아가는 삶이 어떤지를 가끔 나눴다고 합니다. 한 번은 믿음이 좋은 한 과부의 집에 들어가서 찾아갔는데 이 여왕이, 빅토리아 여왕이 이 신앙이 깊은 과부와 함께 대화를 나누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야, 과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신앙이 좋은 분이 있다는 게 참 감사하고, 이런 백성이 또 우리나라 가운데,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 가운데 있다는 것이 참 좋다, 감사하다. 그래서 이 대화 중에 이 과부의 믿음에 감동을 했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 과부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부인을 찾은 가장 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지금까지 과부 당신을 찾은 가장 최고의 손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왕이 이 예상한, 듣고 싶은 답은 뭐냐면 바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답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이 빗나갔는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바로 여왕이 가장 그 누구도 비할 것이 못 되는 바로 여왕께서, 빅토리아 여왕께서 가장 최고의 귀한 손님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빅토리아 여왕이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일까요? 자기 말고 가장 존귀하고 귀한 손님은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대답하기를 다 기대하고, 야, 신앙이 좋으니까 그렇게 대답할 거라고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가장 존귀한 손님은 다른 분 아니라 바로 여왕이십니다. 그래서 너무 탐탁치가 않아서 빅토리아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니, 나를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건 좋지만 빅토리아 여왕 나 말고 당연히 신앙 좋은 당신은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과부가 한 말이 이렇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나에게 오신 가장 귀하고 존귀한 손님은 빅토리아 여왕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손님이 아니라 이 집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너무 명답 중에 명답이죠. 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목사부터 시작해서 직분자라고 하면서, 나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예배 신앙생활 하면서 입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지만 my plan, my way, my time, 내 시간, 내 방법,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나가지는 않으십니까? 정말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잘 들어서 몇 번 들으셔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산을 좋아해서 산을 타다가 그만 길을 잊어버렸습니다.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라 발을 헛디뎌서 그만 남떠저로 떨어져 가까스로 나뭇가지 하나를 탁 잡았습니다. 그러다가 야, 이제 난 여기서 죽는구나. 손을 잡아 깍 잡으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살려주세요. 지금까지 주일 빼먹은 거 용서해주세요. 11조 빼먹은 거 용서해주세요. 지금부터 잘 살려만 주신다면 누구 기도 같지 않으세요? 이번만 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이제부터 열심히 나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렇게. 아이고, 무슨 갑자기. 그러다가 안 되겠다. 꼭 내가 이거 너무 죽을 것 같으니까 꼭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또 하나님 아버지 살려주세요. 정말 제가 결단하고 약속합니다. 이것만 살려주시면 제가 11조도 하고요. 주일도 잘 지키고요.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할게요. 제발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또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내가 잡고 있는 손을 놓아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꽉 잡고 있는 손을 더 꽉 잡으면서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이게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가까스로 붙잡고 있다가 새벽이 다 돼서 밝아서 탁 내려보니까 아니 50cm도 안 되는 높이 그냥 잡고 있었던 거예요. 야,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나는 기도하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또 3장 1절부터 6절까지도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등장하면서 이야기는 시작이 됩니다. 자, 2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23절을 보면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먹었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면서 계속해서 헤치면서 가면서 이삭을 잘랐다는 얘기는 나와요. 근데 동일한 지금 똑같은 사건을 다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잘라 먹었다고 나오고요. 누가복음 6장 1절은 손으로 비벼서 먹었다고 나와요. 그런데 먹긴 먹었는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서는 먹었다는 얘기는 없는데 아마 먹었을 거예요. 왜? 마태복음에서도 먹었다고 얘기하고 누가복음에서도 먹었다고 얘기하니까 먹기는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기를 하나이까. 지금요 두 가지입니다. 크게 보면 두 가지 율법을 범한 거예요. 무슨 법이죠? 안식일에 이삭을 꺾어서 뭐 했다는 얘기예요? 먹었어요. 그럼 뭐예요? 추수하고 일한 거예요. 타작한 거예요. 손을 비벼서 했다면 타작하고 까풀을 먹었다는 얘기는요. 안식이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크게 두 가지 중에 두 번째는 뭘까요? 길을 갔다는 거예요. 밀밭 사이로 가서 먼 거리를 여행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누구를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를 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안식일에 이렇게 죄를 율법을 안식일을 범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도 안식일을 범했을까요? 안 범했을까요? 범했지요. 같이 지금 따라가면서 밀착 취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예수님이 어떻게 잘못하나 보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배 때요. 찬양할 때 찬양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찬양대의 찬양은요. 그 시간은요. 주고 보는 시간이 아니에요. 누구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너럴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글자를 보자. 자 보고요. 어떤 글자가 토시가 틀렸나 보자. 이렇게 하는 분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은요. 미슈나라는 이 구전에 의해서 약 24장 챕터가 24장이에요. 예루살렘의 전례로는 토라에서는요. 자그마치 64페이지 반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64페이지 반이에요. 별로 안 놀라셔요.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는 내용이요. 64페이지 반이에요. 바벨론에 있는 그 토라는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바벨론에 있는 것은 66페이지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토라라고 말씀드렸는데 탈무드입니다. 예루살렘의 탈무드는 64페이지 반이 안식일의 규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탈무드에서는요, 자그마치 66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안식일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이란 무엇인가? 일하지 말아라. 그런데 또 그 세부적으로 나아가서요, 뭐라고 얘기하면, 예를 들면, 짐을 운반하지 말아라.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짐을 운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내용인가? 자, 어떤 짐이냐? 한 묶음의 우유. 아마 우유가 각으로 된, 이게 응고된 우유였겠죠? 그것을 한 묶음의 우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냐면,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 상처에 바를 만큼의 벌꿀은 엄청 나겠습니까? 안 되죠. 티스푼으로 대도 말까.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습니다. 또 가장 작은 지체에 바를 만큼의 기름. 그 기름은요, 작은 지체라고 얘기할 때 작은 지체는 바로 뭐냐면 갓난아기 새끼 발가락이에요. 새끼 발가락에 바를 기름이면 아주 조금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일은 무엇이냐? 알파벳, 기억이면 기억, 이 글자 알파벳을 2개 적을 만한 양의 잉크. 정말 작은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 자루의 펜을 만들 정도의 갈대. 그러니까 아주 소량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슈나의 율법의 안식일의 그 율법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 안식일을 뭐 한 거예요? 어긴 거예요. 아주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했으니까 어긴 거예요. 자, 한국에 한 보수적인 교단 있습니다. 어느 교단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장로교회 한 교단인데 그 교단에서는 주일날 뭐 사고 샤핑하고 뭐 하는 걸 전혀 못합니다. 그 전날 다 해놓아야 돼요. 이것도 하지 마세요. 저것도 하지 마세요. 이거 하면 안 됩니다. 저거 안 되면 안 됩니다. 규칙 규례가 너무 많아요. 저는 이 규칙 규례를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규칙과 규례를 세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린다면 반드시 그것은 있어야 합니다. 그 규칙을 통해서 내가 살고 네가 살고 당신 살고 우리가 산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근데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본질은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비본질일진데 본질 대신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마음이 있으면 규칙이 있어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아, 규칙대로 해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구나. 근데요,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 이런 얘기하죠.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다른 생각합니다. 한국교회에서, 특별히 이민교회에서 제일 문제가 되고 시끄러울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직분자를 세울 때입니다. 장로를 세우고 권사 안수집사를 세울 때가 많이 시끄럽습니다. 왜 시끄러울까요? 세운 사람이 내는 기대에 있는데 나는 장로감이야, 나는 안수집사감이야, 나는 권사인데 왜 나를 안 뽑아줬어? 그렇게 뽑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이 들어서 교회를 나갑니다.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꼬투리 잡습니다. 내가 그것 때문에 나 안 뽑아줬으니까 내가 교회를 떠난다고 불평불만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꼭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까지는 괜찮았어. 근데 그 전에 것까지 다 끄집어 내가고요, 꼬투리를 잡아서 걸고 넘어지려고 불평불만을 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나를 합리화시키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혹 장로와 직분자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된 직분자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몇 개월 전에 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LA의 큰 교회에 부목으로 섬기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때 쇼크를 받으셔갖고 사역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 당야하는데 부목사들과 큰 교회니까 다 모여가지고 하는데 부목사님이 이분이 그 담당하고 있는 손을 들어서, 아, 장로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휴식 시간이 있었답니다. 짜장면을 시켜가지고 먹고 브레이크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건의했던 이 목사님을, 부목사님을 한 장로님이 오라고 그래요. 따라 들어갔대요. 귀한 말씀 있나 보다 하고 따라 들어갔는데 딱 벽에다 세우면서 지가 뭔데 까무냐고. 이분이요, 이게 뭐지? 당황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걸 경험한 게 없는 거예요. 너 한 번만 입 놀리면 가만히 안 놔둔다. 그래서 그분도 나도 가만히 안 놔둘 수 있다. 근데 나 목사다. 그리고 참았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교회예요. 그리고 끝나고 딱 브레이크 할 때 딱 들어가서 먹는데요. 그 장로님의 얼굴이 다 이 천사같이 변해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맛있죠? 많이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단무지도 얹어주고 막 그러고요. 이분이 짜장면이 잘 넘어갔겠습니까? 짜장면을 먹었는지 짜파게티를 먹었는지 울면을 먹었는지 이분이 그때 이후로 우울증이 온 거예요. 대인기피증이 왔어요. 야! 이렇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목회자로 나가야 되느냐.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는 전혀 우리 그런 장로님이 안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크다고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작아도 맛은 좋아. 혜태 매치매치바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뭡니까? 정말 제대로 준비된 하나님의 사랑. 누가복음 2장 52절에 예수님은 키가 자라며 지혜가 자라고 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을 받더라. 정말 영성과 지성과 인성을 다 겸비할 수 있는 그런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예수님 쫓아가지고 자 보자. 예수님 이제 아주 다 표시해놨어. 몇 월, 몇 시, 몇 분, 몇 초에 누구랑 대화하고 무슨 병 고쳤지? 안식일에 이렇게 했지. 또 가만 보자. 그래 예수님을 잘 따라갑니다.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하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근데 딱 걸렸어. 이삭을 딱 자르더니 그걸 먹으려고. 막 그런 예수님. 야 예수님이시여. 저기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식일 범했어요. 이제 잘 걸렸다 예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법도 잘 지키지만 또 이외의 법들을 같이 붙여가지고 플러스 신앙이 아주 잘 지킨다고 자기는 생각해요. 만약에 그렇게 이삭을 잘라 먹었으면 정말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인에서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나한테 뭐 먹을 게 없을까? 오늘 우리 교회 점심이 아주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고기 반찬에 상추쌈에 나물 반찬이라 그러는데 우리 교회를 좀 인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안 든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들면 양반이죠. 바리새인은 안 하겠죠. 그런데 꼬투리 잡으려고요.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작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뭘 보라는 거예요? 사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왜 일어났는지 그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왜 저 사람이 나한테 저렇게 대할까? 저 사람 항상 말투가 왜 저럴까? 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지만 그 사람 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그 백그라운드가 환경을 보면 이해가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문제를 보려고 하니까 끝까지 문제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르시되 27절에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할렐루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더 나가면 너희들의 주인은 누구냐? 너희들의 주인은 나야. 근데 너희는 내가 주인도 모르고 있구나. 결국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하는 행동과 말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당신이 하는 일을 지금 지적하고 있고, 제자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렇게 했을 텐데, 제사장의 아비아달 때 있었던 일, 그 다윗이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데 자기만 먹은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따랐던 수하들에게도 같이 나눠줬던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안식이 존재하는 것은, 안식일이 존재하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는 거예요. 이 안식일만 딱 지키는 것이 주인이 아니라,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타코마 몰 근처에 가면 조금 다른 데보다 조금 가격이 비싸긴 하지만 칙드네이라는 그런 햄버거 집이 있습니다. 그 햄버거 집에는요, 소고기를 안 팔아요. 치킨만 팝니다. 다크밋도 아니고요, 와인밋입니다. 아주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사드린다고 할 수는 없고, 약속 못 지키면 안 되니까 혼자 가족끼리 한번 가서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이 집은요, 주일날 문을 닫아요. 뭘 백화점 아니도요, 모든 음식, 푸드코트에서 음식점 아시겠지만 주일날 여는 조건으로 사인 리스트를 줍니다. 여기는 아예 배짱에다 들어갈 때부터 주일날 못 엽니다 하고 들어가요. 그런데도요, 아주 잘 되고요, 이 타코가 자리를 잘못 잡은 것 같아요. 너무 좁아요. 파킹plat이 없어요. 항상 문전성시를 이루고요. 너무너무 잘 됩니다.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이 동성연애, 그 회장이요, 동성연애 결혼을 반대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전통적인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인정한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요, 동성연애자들이요, 무지개 피켓 들고 막 저기 하면서, 이 프로테스트 하면서요, 막 계란 던지고 난리법석을 쳤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 이후로 그곳이 장사가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장사가 더 잘 되는 거 있죠. 안식일을 갖는다는 것은요, 안식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안식일 이외에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모든 것이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사람은요, 주님께서 복 주십니다. 안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일부 예배에 어떤 새가족분이 오셨어요. 오늘 아침에 왔는데, 이 근처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는데, 그분이 그래요. 주님께 기도하다가 사업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너무 지치니까 그냥 주일도 그냥 빼먹고 그냥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래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서 신문을 딱 보는데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으면 그 중에 생존율은 0.1%입니다. 0.1% 가운데 뽑히기만 하면, 다른 갈매기가, 다른 모기들이, 다른 적들이 와서 먹지만 않으면, 0.1%에 들어가기만 하면 이 거북이는 100년을 삽니다. 그 내용을요, 기독신문에서 딱 읽으시고요, 나는 0.1%인가? 이 생각이 들더니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갔고요. 딱 보니까 저희 교회가 나와서 가까운 데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안 되겠다. 교회를 오셨어요. 그분의 눈을 보면요, 사람 눈이 다 얼굴 보면 그 사람이 어떤지 대충은 알지 않습니까?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시다. 제가 그분에게 대화하다 그랬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근데 우리 자매님하고 대화하다가 우리 이 찬양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그 찬양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요, 사업장도 열고요, 집도 사고요, 먹을 거 입을 거 다 입고 있는데 어딘가 마음이 허전해요. 안 되겠다, 주님을 꼭 찾아야 되겠다, 예배해야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0.1%에도 들어오지 못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0.1%에 들어가십니까? 0.1%에 들어가시기만 하면 100년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에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일이라는 얘기는 안식일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적어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My time, my way, my like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좋아하는 내 시간, 내 방법이 아니라 God's time, God's way, God's wants.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과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안식일에만 주인이 아니라 내 평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좀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안식일 얘기가 또 이어집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로 넘어가죠.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어떻게 보면 똑같은 안식일인 것 같아요. 안식일날 혼자 밀밭 쌓은 것도 얼른 다시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아니고요. 똑같은 사건을 이 누가복음 기자 누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또 다른 안식일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다시 회당에서 들어가셨다는 얘기는요, 다시 들어가셨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 다니시면서 안식일날 두루 가르치신 그 사역,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반복하셨다. 안식일이면 어김없이 회당을 가셨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더라. 오른손인지 왼손인지 양쪽 손인지 몰라. 근데 누가복음에 보니까 뭐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래요. 근데 마가복음은 오른손이 중요하고 왼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근데 3장 2절을 보면요, 사람들이 뭐예요? 또 이렇게 눈을 붉히고요, 예수님이 예전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쳤으니까 오늘 이 안식일 회당에서 반드시 그 역사가 이룰 텐데 저기 저 구석에 있는 저 오른손 마른 사람 반드시 고치실 거예요. 자, 두고 보자. 이렇게 눈을 뜨고요, 크게 뜨고요,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같이 한 장소에 회당에 앉아 있으면서도요,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한 부류는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저 사람 고칠 거야, 안식을 몇 번째 또 누구를 해서 범한다, 그거를 보고 있는 반면에요, 예수님은 저기 오른손 마른 사람을 주의깊게 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은 누구의 잘못을 보고 기다리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와주세요, 내가 또 실수합니다. 제가 금요기도 때도 잠깐 나눴지만 찬양하실 때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손을 들고 찬양하는 너무 예쁘게 찬양하는 모습이 너무 감사해요.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찬양, 너무 감사해요.
손을 올리시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는 앞모습은 안 봐도 다 알겠어요. 뒷모습만 봐도 은혜가 돼요. 제가 금요기도 때 잠깐 나눴죠. 금요기도 때인가요? 목요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제가 찬양을 불러요. 저는 아니고 분명히 누가 부르고 계세요. 기도를 멈췄어요. 제가 가사가 정확해요. 주님,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딱 봤더니 누구시지? 딱 돌아봤더니 김효갑 장로님. 이제 우리 은퇴하신 70세 장로님이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를 또 실수합니다. 이 찬양을 하시는데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너무 이쁘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장로님. 너무 귀여우신 거예요.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는 마음. 그런 마음 주님께서 반드시 받으신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내 삶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한쪽 오른손 마른 사람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되는 그것만 지금 생각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른손 마른 사람에게 명하십니다. 한가운데 일어서라! 그렇게 하니까 지금 오른손 마른 사람은 해당 중앙에 다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이 사람은 멋졌습니다. 오른손이 말라서 피가 안 통하고 쫙 오그러들었어요. 일어가고 있는데 예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구하는 게 좋으냐, 죽이는 것이 좋으냐, 어느 것이 옳으냐, 그들에게 반문했어요. 그랬더니요, 그들이 아무 소리 못하고 함과 우물쭈물 아무 얘기 못하더라. 머리를 흑적이면서 아무 얘기 못 서로 보면서요, 멋쩍어 갖고요 이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지 못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까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까지 그 이유는 뭐냐? 바로 5절입니다. 마가복음 3장 5절 한번 읽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하사 노하시는 그 사람에게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다. 네. 그들의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완악했대요. stubborn했다고요. harden됐다는 거예요. 무감각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지 않는 그런 사람. 결국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내게는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요? 티처블한 사람은요, 얘기하면 듣습니다. 그런데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않아요. 네, 당신은 얘기하세요. 난 이쪽으로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갈 길 갈 겁니다. 어느 좋은 대학과 그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고요, 그 좋은 경험이 있다 할지라고요, 돈이 있다 할지라고요, 저는 그거 바라보지 않고요, 정말 귀한 것은요, 티처블한 사람입니다.
누군가 얘기했을 때 그것을 억셉트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기축을 한 사람은요,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습니다. IQ가 있고 EQ가 있고 AQ가 있대요. IQ는 지능지수입니다. EQ는 감성지수입니다. AQ는요, Adversity 그 지수라고 해서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남는 방법. 지능이 좋고 감성이 풍부해서도 잘 되지만 AQ가 높은 사람은 끝내준다는 거예요. 야, 이 사람한테 가서 요 말로 착 사탕발림하고요. 저 사람한테는 착 요 사탕발림하고요. 살아남는 방법이 아주 탁월하다는 거예요. IQ, EQ가 아니라요. AQ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GQ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GQ 매거진이 있는데 남성 이렇게 멋쟁이가 있는 그 GQ 말고요. 하나님 지수. 지금 당장은 달달합니다. 야, 이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얘기해주네. 달달하게 사탕발이 벌을 칠합니다. 야, 이 사람이 또 이렇게 얘기하네.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베이직이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열매로 드러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IQ, EQ, AQ가 아니라 GQ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GQ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은요, 마음이 딱딱하지 않아요. 왜요? 아이고, 예수님만 똑바로 해보세요. 그럼 내가 완악한 마음을 풀어버릴게. 아니요. 완악한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지금 서기관들이 있는 그 중앙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서 있어요, 지금요. 무감각한 데는 서 있다니까요. 이들은 보이지 않지만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마음이 무감각이에요. 믿음이 없어요. 드러나고 드러나지 않은 차이예요. 지금 중앙에 있습니다. 손을 내밀어라 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말씀해 주려 손을 내밀니까 점점 쭉 펴졌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똑같은 장소에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만 어떠한 부류들은 완악한 마음, 딱딱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지만 무감각하고 딱딱하고 창피하고 세상말로 쪽팔리지만 예수님께 너 한가운데 서라. 겨우겨우 가운데 나가가지고요, 그 가운데 섭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흠잡으려고 저렇게 했는데 나까지 가서 나까지 흠잡히면 어떡하지? 아니에요. 그런 딱딱한 마음, 무감각한 마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말씀 순종하고 거기 나가는 거예요. 손을 펴라! 명령하시니까 믿음대로 하니까 손 쭉쭉 나가요. 그러다 어떻게 됐어요? 쫙 펴지고 움직여지는 거예요. 이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6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까 무감각하니까 죽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완악하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편 95편 8절 보니까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무리바에서, 르비딤에서 전투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마실 물을 주지도 않고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 돌을 들어갔고요, 모세에게 막 던지려고 죽이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장로를 데리고 나가서 홍해를 갈랐던 그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그럼 물을 내줄게. 거기서 얘기한 것이 단어가 무리바입니다. 하나님과 다투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신가 안 계신가,
주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러나 주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막 따지고 불평하고 그 이름이 바로 무슨 얘기가 무리바라는 거예요. 지금 시편 95편 8절은 다시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 지냈던 날과 같이 너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잠언서 28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집니다. 마음이 찬 사람이요, 무감각한 사람이요, 잘되는 것을 못 봤습니다. 세상적으로 무감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도 문제지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한 사람을 이사야 9장 9절은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한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얘기는요,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옳다, 나밖에 없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라면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런 분들이 예수님이 삼주이신 가운데 계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하나님이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하셨으니, 그러면서 쭉 죄악들을 열거하시면서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교만하십니까? 그러면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누구를 정죄하십니까? 판단하십니까? 주님이 듣고 계시고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정말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마음에 안 듭니까? 하나님께 그걸 놓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을 놓고 사건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고 풀어주십니다. 마음이 완악하니까, 무감각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 즉시로 한 사람은 나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가서 헤롯 땅과 세상의 힘과 결탁하여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선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악한 일을 하는 게 맞냐? 살리는 것이 맞냐? 죽이는 것이 맞냐?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면 안식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나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